복을 싫어하는 민족은 한 민족도 없습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복을 좋아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왜 점을 볼까요? 왜 토정 비결을 볼까요? 왜 점쟁이를 찾아갈까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왜 민족마다 무당이 있을까요? 왜 민족마다 신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왜 그들을 찾아갈까요? 그것은 마찬가지로 내가 복을 받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한 사모함이 신앙으로 남아있고 또한 문화로도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봄이 되면 입춘대길 크게 글자를 써서 대문에 붙이면서 큰 복을 사모하기도 하고, 이 중국 사람들도 한문으로 복자를 거꾸로 써서 붙이면서 복이 하늘에서 내려오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다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을 원합니다. 축복을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지요. 또한 내가 지금 힘써 노력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는데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고 좀 밀어주셔서 지금 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우리가 원하기도 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신다고 믿죠. 물론 그런 일에 대해서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하늘의 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이 현재의 복보다 훨씬 큰 영원한 복을 사모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싸우며 갈등하면서 나온 형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에는요 이제 그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드러나면서 이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사고 팔았던 사건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는요 단순히 말로만 주고받는 축복이 아니라 실제 시간이 다가오게 되죠. 그냥 예상하고 그냥 그렇게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현실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찾아온 것이고요. 정말 믿은 것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에게 어떻게 내려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생각하고 원하는 축복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축복을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이어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요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복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은 만사 형통의 복권 같은 것인가? 우리가 정말 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그 축복을 받게 되면 내가 원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게 하는 힘을 하나님의 축복은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런 축복을 바라고 있고 나는 그런 축복을 믿고 있는가? 만약 그런 축복을 내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왜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고 왜 어려움을 계속 당할까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큰 고통 없는 어려움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사모하고 있는 것인가요? 만약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런 축복을 왜 받기 원할까요? 받으나 안 받으나 고생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을까요? 왜 신앙생활을 할까요? 굳이 시간 낭비하면서, 에너지 낭비하면서, 감정 낭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지도 않으면서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누구나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삭도 나이가 많아서 생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이제 자신의 자식들에게 축복해야 될 시간이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야곱은요, 형 에서가 받아야 하는 축복을 가로채서 자신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가로챘다, 이것은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부모의 입장에서나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곱이 가로챈 것이지만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분명히 내가 팥죽을 팔고 장자권을 샀기 때문에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결국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토록 원하고 사모하던 축복을 받았는데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무엇이 달라지는 것이, 나아지는 것이, 진보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나의 삶에 지금 즉시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하는 능력, 그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은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이 아니라면 나중에 언젠가 시간이 되면, 그때를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좀 나중에 나를 아름답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야곱을 보십시오. 축복을 받았는데, 정말 원하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는데 축복을 받은 야곱의 인생은 나아지지가 않아요. 도리어 더 안 좋아집니다. 축복을 받은 후에 형 에서는 크게 분노하죠. 그리고 야곱은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게 되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허겁지겁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토록 사모하는 축복, 원하는 축복, 배고픈 형에게 팥죽을 팔면서까지 장자의 명분을 받았지만 아버지를 속이면서 텄옷을 입고 형을 대신하여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 도망자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를 믿어도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도 나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내 삶이 좋아지지 않아도 괜찮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야곱은 도리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내 삶이 더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도리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20년 이상이나 형도 못 보고 부모도 못 보는 그런 신세가 되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야곱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것인가요?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 이런 것인가요? 성경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이 맞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것이고 잘 몰랐고,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꿈꿨던 것과는 철저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요? 최소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은혜를 주문처럼 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기 원했고 누리기 원했던 복은 어떤 복인지, 그리고 우리가 받기 원하는 축복은 어떤 복인지, 나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알고는 있는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은 가정을 통해서 이어가는 축복을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이삭의 가족은 풍지박산이 났어요. 그 원인은요, 아들들이 서로 차지하기 원하는 아버지의 복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는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그 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길래 그 복을 차지하려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이 다르고 둘밖에 없는 형제들의 행동이 달라서 가족이 뿔뿔이 헤어지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좋게 해석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향해 가족 모두가 전심으로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가진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심으로 달려들지요. 하나님의 축복은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어, 그것이 아니라 사생결단을 해서라도 꼭 받아야 하는 것으로 믿고 아버지나 어머니나 두 아들이 함께 달려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는 운명 공동체죠. 이 부모의 기쁨이 자녀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슬픔은 부모의 고통이 되죠.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께 슬픔이 되죠. 이것이 가정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고요. 성경은 그런 운명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축복을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어지게 되고요. 이제 이삭은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부여하신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빌어주신 그 축복을 내 대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그 자녀에게 이어주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이삭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평생 섬겼던 하나님을 나도 섬기면서 나의 아버지가 받았던 하나님의 복을 나도 받으면서 나도 내 아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아들들도 할아버지가 받았던, 아버지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온갖 힘을 쓰고 있는, 애쓰고 있는 그 모습, 그 모습들, 그 씨름들, 그 사모함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것이 축복된 가정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복은요,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복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만났고 또 이어주고 물려줍니다. 광야에 있는 노예로 자랐던, 평생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민족이 왜 중요하고, 왜 지파들이 중요하고, 왜 가문들이 중요한지를 오늘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들이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아버지들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누구의 아들 계속 그렇게 소개를 하게 되죠.
성경이 우리가 읽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렇게 복잡한 족보들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도요, 그 아들에게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 생기죠. 그 사건이 왜 생겼습니까? 에서가 그 장자권을,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야곱이요, 그도 나중에 죽기 전에 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온 힘을 다해서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요셉은요, 장자인 므낫세를 이 아버지의 오른손 쪽에 앉히고요, 그리고 차남인 에브라임을 아버지의 왼손 쪽에 앉힙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이 조금 더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야곱은 그 손을 의도적으로 딱 바꿉니다. 의도적으로 바꿔요. 그리고 기도하죠.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자녀 모두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소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아버지가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그 자녀들이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는 것이고 사모하는 자에게 그 축복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자녀들에게 전승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복되겠습니까? 아버지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이어져 나가겠느냐, 그것이에요. 무겁게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요, 소명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스라엘 왕들이 정말 잘못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죄를 추궁해도 정말 그들의 중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망하게 한 것은 큰 죄죠. 그러나 그 나라가 한 번에 무너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경고하셨습니다. 최소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들이 바로 서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들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때만, 자기 생각만, 자기의 왕위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결정들이 나의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이어질지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 사람만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소명으로서 왕이라는 사명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로 연결시켜 본다면 소명으로서 목회자라는 사명을 저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의 가정에게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러하죠. 단지 자기 좋을 대로 통치하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왕이 된다는 것은, 어떤 자리에 선다는 것은 축복이겠지만 그것은 소명이 있는 축복이에요. 소명이 있는 축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신다는 축복은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인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 그의 자녀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민족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어가게 하시는 축복이고 명령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위대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기 위한 소명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필요로 하는 무엇을 채워주시거나 내가 원하는 그것들이 강건해지거나 때로는 나를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곳으로, 나아진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바르게 하시면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단지 나 하나 잘되게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까지 이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국가의 이름인 이스라엘이 됩니다. 민족이 돼요. 12지파가 생겼고 민족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들, 이 각각의 개별적인 인생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인생입니다. 자신들이요, 각각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야 복받은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지도하시고 지키시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나만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잘 되면 됩니까? 나만 잘 풀리면 되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셔서 지금 나와 내 자녀들만 행복하게 풍족하게 잘 살면 되는 것인가? 내 자녀에게 좋은 거 물려주면 되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정말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단지 에서나 야곱의 인생에만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소명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나의 인생의 소명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소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소명에 합당한 바른 축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축복을 바르게 구할 수 있어요. 바르게 구해야 바르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의 중심 뼈대를 이룬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에서와 야곱의 분투, 노력과 씨름을 보게 되죠.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에서라면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나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반면에 내가 야곱이라면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생각이 드는가? 그런 관점의 차이겠죠. 자기가 배고프다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길 때는 언제고, 장자의 권리를 지금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일이다. 자기가 가볍게 여기고 중요하지 않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겠죠.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나님의 축복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에게나 허락한 것이지 가볍게 여기는 자들에게 복된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반면에 아니 에서가 농담처럼 한 일 가지고 그냥 가볍게 스쳐 지나간 해프닝 같은 일 때문에 진짜 장자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자신의 가벼웠던 한 행동들을 지나치게 변호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핵심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에서는 가볍게 여겼다. 무겁게 여기지 않았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지금은 배고프니, 지금은 피곤하니, 지금은 바쁘니,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핵심적인 것을 가볍게 여겼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요, 이삭의 가정은요, 모든 식구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정말 죽고 사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양보할 수 없고 놓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며 가장 큰 힘이 되며 능력이 되기 때문에 동생이라도 형이라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마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온 힘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그 축복이 대단한 것이기에. 성경은 아버지가 그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도 그랬죠. 요셉은요, 창세기 50장을 보면은 애굽에 정착한 자신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빌어요. 모세는요, 신명기 33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녀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에요. 우리 가정, 우리 후손들의 강건한 미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한다는 강렬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보니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래도 죽을 때가 되어 보니 다른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 시간에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의 중심뼈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것을 모든 가족 식구들이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가정이 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삭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자기의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에게 준 인생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그 자녀에게 인생 최고의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뼈대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심으로 경험하는 아버지들, 어머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물려주는 아버지, 어머니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우리 자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소명 있는 축복이에요. 축복을 소명으로 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소명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더욱더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정의 뼈대와 중심으로 삼으시는 우리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